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 민진 집사님 서울 갔다 왔어요. 장로님도 가셨더랬어요? 안 가시고 서울은 더 추울 건데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실까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버린 채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자멸 유한으니 두 손 높이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걸 유한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커피전들을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단순히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이 불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빈자리들을 주님이 채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달인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올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어둡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천천히 읽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흠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악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탄이 방해하는 악한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명을 다 감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무장은 세상이 악할수록 더 절실한 것이죠. 악하면 악할수록 더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무장을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하자. 또 의의 hun배를 무장하자. 또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신고 무장하자. 이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필요한 것을 6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진 방패는 굉장히 컸죠. 이렇게 굉장히 둥그라고 아주 둥그런. 그래서 이제 그걸 한쪽에 들고 한쪽에 칼 들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원형처럼 생긴 그것이 이제 방패인데 왜 그렇게 방패가 커야 되는가 하면은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은 이제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아서 상대방을 이제 불타게 하고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화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가 큰 방패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도 그냥 뭐 한두 개 이렇게 그냥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탄은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한 종류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의 앞뒤 본문을 따라서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믿음이죠.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암송 하나님 말씀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믿으면은 뭐 병도 고치고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믿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우치기가 쉽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방패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그래서 그 구원하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사탄과의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 16절에 보면은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악한 모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화전, 불화살, 우리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불화살을 그냥 맞아서 상처도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의 모든 화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쏘는 이 불화살은 또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오는 어떤 그 걱정, 염려, 또 짜증,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그런 불화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머리 뒷꼭쟁이를 잡아당기는 걸 걱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어떤 일을 놓고 걱정을 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 바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그런데 자꾸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공부하는 예수교라는 곳에는 Time 2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21일 동안 이 훈련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21일을 다 못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제가 우리 이상 형제 이 술 끊는 것도 그게 이제 이미 서울의 지혜병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또 이 술 중독자들, 여러 가지 이 병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병원이 지혜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훈련을 해 가지고 8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저하고 만난 약속을 8주 동안 꾸준히 지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켜서 제가 훈련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분이 술 끊을 수 있거든요.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상영광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술 끊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자꾸 이제 어쨌든지 이분이 마음이 선하잖아요, 그렇죠? 선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가다가도 여기 40년 동안 살아놓으니까 길 가다가 한잔 해 그러면 그걸 못해가지고 이 사람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지금 고민이 뭐고 또 안타까움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으로서의 가장 역할도 못하고 이제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그렇죠? 남편으로서 집에 돈을 아직까지는 좀 벌어다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걱정이고 염려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자꾸 자괴감을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 이상희 형제에게는 정말 강한 믿음이 지금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번 한 분에게 한번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이번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산 간증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화내는 것이 뭐 내가 화내겠다 해가지고 냅니까? 생각지 않게 그냥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울컥 화가 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결국 그거는 내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내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서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헛떨어지게 만드는 결국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은혜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힘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 편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찾아온 것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났으면 세상에게 절대로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을 이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이죠. 투구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헬멧이 바로 이제 구원의 투구인데 로마 군인들이 쓴 헬멧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헬멧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정확하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SQ도 이 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하드에 뭐가 있듯이 우리 뇌에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뇌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천국 갈지 안 갈지 이게 흔들리면은 이거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 문제이잖아요. 이거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저는 꼭 구원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다 구원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신방할 때도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바로 구원 문제를 가정마다 제가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 구원 문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 문제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은 구원 문제가 확실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고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 배신 안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어떤 것? 왜?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구원의 투구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현재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내가 사실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그냥 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병들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병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쓴 것이죠. 근데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서 뭐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비웃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비웃을 때 구원의 문제를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켜요.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윤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은 동기에다가 그 원인을 주세요. 동기 결과가 아니고 동기예요. 동기라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내 마음으로 저는 밉다. 그럼 벌써 그게 이제 이미 동기가 밉다는 동기를 가진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엄격한 동기가 근데 그 동기의 윤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어요. 목사님 저도 성경 앞에서는 제가 절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미운 사람 미운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미운 거를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미움이 이제 그냥 긍휼로 바뀌어달라고 그렇게 자꾸 저는 이제 미운 사람을 저는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게 이제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가 항상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6가지 중에 5가지는 다 뭔가 방어용이에요. 방어.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비유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격을 해야 될 때는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성령의 검이다. 왜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말씀 속에 계시고 성령님도 말씀 속에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 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양날의 칼을 아세요? 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칼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시대 사람들이 왜 사용하는 무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칼은 굉장히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게 칼이 주로 양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모든 부분에 공격이 가능한 능한 그런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지어는 영혼, 관절, 골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 영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 이것도 이제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 타임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제 글로 쓰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뭔가, 그걸 이제 글로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관절 골수라는 건 우리 이제 이 몸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그리고 공격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영혼, 골수의 모든 걸 다 감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한 단어가 내게 가슴을 확 뜨겁게 할 때도 있죠. 한 구절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단어 하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확 찔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악한 사탄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역하실 때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그러고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할 때는 사탄은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 속에서 이 6가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무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귀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 우리 위진 집사님, 영기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또한 세워주신 귀한 교사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상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저들이 이 험악한 세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 유혹받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